없습니다.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많이 만나서 한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엄청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죠? 2주 만에 듣는데 엄청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서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주는 제 동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대충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로 따지면 제일 명품 브랜드인 학교를 나왔고 그런 교단에 속해 있어요. 거기 이제 10년이 넘었나 보네요. 만서 신부된 중으로 일주일에 월, 수, 투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토요일날 주일날은 제가 전화도 못하고 우리 식구한테 전화를 해서 좀 설교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꽤 길게 한 모양이었죠. 식구 와서 1시간이나 설교를 했다고. 또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재주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가장 짧게 하는 목사로. 제가 이제 꽤 오래 전에 우리 동기 목사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꽤 설교를 여러 번 하러 갔어요. 내 땅에는 내가 설교를 참 잘하는 거 없다. 그렇게 여러 번 부르지. 그래서 갑자기 나중에 내가 물어봤더니 믿을만하고 첫째가 두 번째 설교를 짧게 해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역시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또 신앙생활도 역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이 잘못되면 모든 부분들이 다 망가지지요.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러겠지만 실제 우리 집안을 보면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처음 우리 집안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된 동기는 저로 인해서요. 저로 인해서 제가 좀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많이는 아니지만 저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켰고 그런 변화가 이제 우리 아버님 예수님이면 내 손가락에 불을 켜겠다.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도 너희 아버지는 안 된다고 계세요. 내가 총각 교사 썼는데 24아버지는 안 돼. 그럴 정도로 완고했던 분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만나서 정말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그럼 예수를 만나서 우리 집안이 외형적으로 잘 됐느냐? 그렇게 보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를 만나서 외형적으로 잘 된 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동생도 역시 예수 정말 신앙생활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잘했어요. 그랬는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또 제 동생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또 어떻게 됐든 괜찮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꽤 좋은 그런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회를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만성 신부전 중으로 10년 넘게 투석을 하고 있어요. 그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 집안은 예수 믿고 잘된 건 전혀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요즘 코로나 생각도 못했어요. 코로나를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누구라도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코로나 걸려갖고 일주일을 이제 격리를 했죠. 저희 오히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쭉 보내는 건데. 그런데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으로 오히려 예수를 안 믿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안 믿었다가 하면 적어도 외형적인 어떤 그 세상 소리 세상적으로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좀 여기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생각이 때문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불평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고 보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내가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일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모두 한번 돌아보면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낮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들지 않아서 어렵지 않아서 정말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지금 몸은 이 건물 안에 남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어요. 몸은 이 건물 안에 있죠. 우리의 영혼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관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안에서 예배는 뭐예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해가지 못한다면 실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묵상을 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긴 해야겠는데 이게 어디를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던 중에 꽤 전에 아마 우리 소개했는데 어떤 감리교 신학 교수로 40년, 목사로 30년을 섬기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너무 충격을 받았더니 너 나 알아?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그 감리교 목사님에서 묻는 거예요. 너 나 알아? 그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조용히 생각을 했어요.
수십 년, 40년이 넘도록 방장에서 30년이 교회에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는 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너무 치료가.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묵상하면서 우선 주님과의 관계에 관계인지 주변 사람들을 봐서 그럼 나는 우리 식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단히 저한테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도 역시 아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 그 관계라는 게 완전히 뭔지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고 또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뭐 하게 돼? 사랑.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6절을 보시면 다시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지금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까지 연주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그 어떤 누구의 손을 잡아서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뭘 후회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삶에 대한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아픔을 우리는 같이 있는 하지만 그래서 목사를 부름받아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어요. 나름대로는 그리고 바르게 산다고 살았고 가난한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해도 뭐 목사가 저래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어서 또 나름대로는 고향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나름대로 잘한다 소리를 들었고 근데 돌아보니까 다 의미가 없어요. 다 별 볼 일 없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제 남은 삶, 내게 주어진 남은 삶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같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납니까? 그죠?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들 나를 못 만나고 어떻게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 주님이 이런 막히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이 만남을 어떻게 지키라고 해요? 이 만남을 통해서 뭘 할 거냐고 말이에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니까 뭐 우리가 붙들고 있고 싶다고 해서 붙들고 있는 게 없잖아. 그죠? 그 순간 손을 내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게
그래서 정말 남은 시간 사랑하며 살다. 마음껏 사랑하며 살다. 주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을 수 있다면 정말 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 너나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마 고백하는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좀 새롭게 점검해보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 심령처럼 깊은 곳에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저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심령처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주님 그 고백이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이 우리 모두를 향한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거기에 신앙의 삶의 의미가 있고 믿음의 삶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죠. 있는 것 아니고 남보다 예수 믿어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인 복도 이야기를 건강도 이야기하고 그죠? 세상적인 복도 이야기하고 건강도 이야기하지만 그건 핵심이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들 언젠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얼마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정말 주님 가운데 신령한 방향이 있어졌다면 목사의 기조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지. 그 속에서 물마여 주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사랑은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영혼처럼 깊은 곳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들을 넘쳐나지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을 보험정말 우리 한 장 들을까요? 목소리가